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0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측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4장까지 많은 장들을 거쳐서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이사야 35장은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고대하는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심판과 또 때때로 고통이 예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패턴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요, 심판과 회복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심판만 얘기하지 않고요, 회복만 얘기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들을 보면서 때때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한 민족의 역사를 심판만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5장으로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절을 통하여서 예표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학자들은 이사야 35장이 매년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계절 변화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에 보다 깊이 이해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우리나라의 여름과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여름 3개월은요, 비 한 톨, 이슬 한 톨 내리지 않는 건조한 시기입니다. 앞뒤로 한 달씩 더해서 대략 5개월 정도를 여름 시기를 건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땅은 갈라지고
식물은 다 죽고 사람들은 물을 찾아서 다녀야 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살면서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가을이 오고, 그러면 우기가 시작돼서 이른 비가, 가을에 내린 비예요. 봄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고, 그러고 나면 땅이 촉촉하게 적셔져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꽃이 핀다 하는 것들을 매년 봤던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는 바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시대를 살아갔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메마릅니까? 어렵습니까? 지금은 심판의 계절인 여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곧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을이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되면 메말랐던 광야가 다시 꽃이 피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광야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34장에서 황폐함과 파괴의 상징이었던 땅이 35장에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단순히 폐허가 됐던 것을 정리한 수준을 넘어서서 광야 자체가 기뻐하고 춤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34장 13절에서는 궁궐이나 견고한 성이 황폐하고 엉겅퀴가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35장 7절에서는 뜨거운 사막이 연못으로 바뀌고 메마른 땅이 원천으로 바뀌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던 죽음의 상징과 같던 승냥이가 눕던 곳이 식물이 자라며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초소가 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왜 광야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광야와 같은 곳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면 메마른 땅도 춤을 춥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 때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았던 것과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땅도 함께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은 광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광야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과 같이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면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전하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광야, 즉 환경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내면을 바꾸고 회복시키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람의 변화는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을 넘어섭니다. 5절과 6절에는요, 네 가지 장애가 나옵니다.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지체 장애를 가진 것, 말 못하는 것 등의 장애가 나타납니다. 이 네 가지 장애는요,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장애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중에는 사람을 억누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장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오시면요, 이 육체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이 상징적인 장애들, 억압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권세 아래 눌려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한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인지 여쭙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보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보게 되고, 지체장애인들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봐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약속된 메시아의 활동들이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눌려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여주시는 회복의 비전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광야의 길이 생기고 백성들이 그 길을 통하여 돌아오는 회복의 말씀으로 매듭짓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길이 생깁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았던 광야 가운데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강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생긴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잘못해서 혼났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길은 단순히 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길입니다. 주의 심판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되찾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35장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 같고 메마른 계절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광야를 꽃 피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하던 귀를 열어주시며 말하지 못하던 입술에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해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도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동부와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래를 꿈꾸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청년들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계획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 군생활, 취업 준비, 직장생활 등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말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새로워지고 광야의 길이 있는 일도 또한 우리의 어려웠던 삶도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용기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